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아무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만일 안 가면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가 아니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는 그런 제목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시간표의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했다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제목인 것이죠. 처음 제가 유광수 목사님 면담을 했었을 때 제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께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티를 내지 않고 있으나 티가 안 난다는 건 티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이고 모든 사람이 저를 볼 때 쟤 어렵나 보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제가 어렵고 황폐하고 좀 무너져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막 이러고 이제 있었죠.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답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자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읽으셨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다기보다는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들림 바 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일 현장이 이렇게 시급한데 이제 가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죠.
모세의 성장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네가 힘들고 어렵다, 문제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질문을 또 그 답을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지난 주간에 거기가 어디였지? 진주라는 지역에 김상 목사님 보내셔서 개교의 집중훈련 하러 이제 찾아뵀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전도가 되어진 시스템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을 발굴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고 교회 시간표상 저에게 좀 시간표 따라 좀 팀 사역을 부탁하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 사역을 팀합숙 훈련 받고 그 다음 시간인데 바로 이제 현장 가서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팀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지금 해외 선교 캠프 담기신 분들이 함께 리더 훈련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되는 인원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눈을 열지 못하여 잠자고 있는 사명자를 우리가 깨우는 작업이 팀 사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우러 간다.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다고 그걸 깨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리러 가고 깨우러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살리고 깨우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과 증거를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건데 요번에 훈련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또 우리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구체적인 이름들이나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딱 잡히진 않았다손 치더라도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시스템과 사람들을 우리가 베이스로 하여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사역자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3부 메시지 7가지 축복을 나누는 걸음이 돼야 될 겁니다. 캠프 기간 동안. 그렇죠? 그 사람들을 문으로 현장을 파고들어서 현장에서 혹 사명자를 찾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4부 메시지 중에 어떠한 메시지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증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되겠죠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곤 해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전 착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거의 다 해드렸는데 우리 팀합숙 훈련 수료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방법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말씀의 규례는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깨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지금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복음화 될 수 있냐 없냐가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깨닫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번 한번 가볼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이강 메시지는 기존 신자 포커스라고 했거든요. 요번에 훈련 받을 때는 이제 낙심한 기존 신자 이렇게 말씀 좀 하셨는데 우리 첫 번째 일과는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시간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모호하긴 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근데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는 이제 정리해 주실 때 모태신앙, 모태신앙자 좀 이렇게 특정해 주셨었거든요. 그럼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모태신앙이다. 그럼 이 자리에도 이제 모태신앙 그렇게 신앙생활 출발된 분들 계실 텐데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봐야 하고 또 체험해야 될 걸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 분명히 커다란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말씀 성취 증인으로 서기보다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피해의식 가운데로 막 빠져들고 인간적인 내 수준이 기준이 되어져 있고 표준이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서론에 묶여있는 사람을 이제 깨우는 메시지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들이 이 내용을 외우고 숙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메시지의 핵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 메시지를 내가 얼마나 현장에 소통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진주에 가가지고 만났던 현장 중에 요런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공교롭게도 요번 주에 제가 이강 메시지를 리더훈련 때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만난 진주에서 만난 친구는 지금 어떤 특수한 전문 분야를 놓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분야가 특수하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분야는 특수하네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전공 분야를 놓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삼수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을 실패했어요. 이 친구 모태신앙자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 봉사했대요. 그리고 부모님도 굉장히 교회 중직자로 굉장히 중심 바르고 전도자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삐껴 나간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삶이 무너지거나 타락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경을 들어보니까 지금 삼수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너 왜 이렇게 삼수하냐? 너 왜 이렇게 계속 실패했냐? 너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는 것 같고 낙오자로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진 않지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지금 그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도 되는 예배관이에요.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는 너무너무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나는 전도사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메시지가 좀 안 들어가겠구나 싶어요. 너무 아는 게 많고 말을 잘해가지고요. 제가 거의 들어줬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예배를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놓치고 있잖아요.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도 해요. 이 친구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복음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고 환경이고요. 부모님들도 너 삼수한다고 막 핍박하시질 않아요. 뭐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아무 터치를 하지 않는 스스로 일어나서 깨닫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냥 어떤 울타리만 딱 되어주시지 뭔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도 공부만 해요.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문 확 열어봤는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뭘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 확 열었는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데
예배를 놓치고 있고 예배를 놓치고 있다라는 이 중대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감각도 없고, 제가 이제 얘기 쭉 들은 후에 간단하게 팀 사역을 했어요. 너는 지금 그 친구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표 또 언어로 했죠. 자존심이 굉장히 세 보여서 처음 말은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지금 사단에게 졌다. 사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지만,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듣고 자랐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 듣고 자랐지만, 너는 지금 사단에게 졌다. 너는 너무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거고 조금만 잠시만 이렇게 멈춰 있을 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다시 회복할 거고 나는 렘넌트고 나는 세계복음화 주역이고 그렇게 너를 포장하고 있는데, 아니야, 넌 졌다. 지금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별것도 아닌 대학 때문에, 별것도 아닌 눈앞에 네 현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축복이며 사실인지 너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렸다. 정신 차려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회복했겠죠 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준비된 자는 알아들어요. 준비된 자는 이 2강 메시지가 기존 신자인데 낙심한 상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머리로는 알고 교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현장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던 말씀과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 사역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홍콩을 가고 방글라데시를 가는데 우리들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고, 내가 증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거든요. 여러분이 팀 사역자로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기도 제목 딱 잡고 진짜 기도하신다라면 준비하라고 해서 하는 준비가 아니라, 집중하라고 해서 하라는 집중이 아니라 되어지실 겁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꼭 체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 받으면요, 현장에서 준비된 기존 신자 중에 여러분들 통하여 이렇게 팀 사역이 진행될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에게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문제를 간파했다면,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 답을 꼭 찾아내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지금 대학을 가고 말고 성공을 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빠져있는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쳐다보고 메시지를 올바르게 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태신앙 또 복음 안에 있었지만 지금 뭔가 축복을 놓치고 있는 이 낙심한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면 알아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은, 이 팀 사역 메시지는 못되게 뭐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전곡을 찔러야 돼요. 이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시간표를 간파하고 전곡을 찌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일 안 가면 이 메시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 심령과 영혼을 이제 찔러 쪼개는 그런 응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남들이 저한테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지 잘 몰랐었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게 제가 당한 게 팀 사역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팀 사역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팀 사역 해준 분이 저한테
메시지 팀 사역 메시지 다 준 다음에 이 일을 재생산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진행된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저한테 설명을 짧게 해줬었어요. 근데 사실 메시지 내용은 한 3시간 동안 제가 융단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리스도 이제 전도 이제 크게 2단어만 기억나고, 마무리되었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시켜서 지금 정훈 집사님한테, 제가 그때 집사였으니까 정훈 집사님한테 말씀의 검을 이제 그 10년 가운데 완전히 찔러 꼽은 거다. 요 심정으로 가야 된다. 문을 찾기 위해서는 요 심정으로, 우리가 사람을 뒤집어내고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의 영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완전히 이 심령 가운데 깊이 찔러 넣는, 어쩌면 칼의 손잡이까지 완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게 말을 빠르고 강하게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확신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찔러 넣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이제 팀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저도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증인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맞다면 이 말씀이 깊이 이 사람 심중에 박혀서 갱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갱신되고, 준비돼야 될 그릇이 있으면 준비되어지고, 뒤집어져야 되면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 성령 역사해달라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맞다면 완전히 전도자로 뒤집어질 것을 확신하고 제가 메시지 던지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이는데, 예전에 제가 음악을 왜 했는지 몰랐던 제가 이제 음악 현장에서 또 문화 현장에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팀 사역 진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거든요. 제가 음악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음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성공들,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을 모세가 겪잖아요. 미디안에서 초라한 생을 살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다른 시간표와 케이스예요. 이제 실제적인 좀 위기나 어려움을 모세가 당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로 성공자의 겉모습으로 살았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성공자가 광야로 쫓겨가서 처가살해하면서 이렇게 실패자로 보일 만큼 무너졌던 이 이유는 뭐냐? 모세 스토리로 보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 운동을 하려면 이 부분이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에 증인으로 서셔야 되겠죠.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좀 묵상하시면서 이런 질문이 사라져야 돼요.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란 말인가? 여러분이 우리 전도에 대한 동기는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에서 각인된 게 자꾸만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하여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게 숨은 동기들이 막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게 딱 들키게 되는 순간이 그때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아, 난 억울하다. 뭐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부분들, 이런 질문들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과 전도에 대한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이제 증인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통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 나서는 걸음이 이제 팀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소통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간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좀 굉장히 뭔가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금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해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험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장에 여러분 빨리 좀 소통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놓고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죠. 뭐 내 간증이 덧붙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부분을 그럼 합력하여 당신을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지금 분노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사실상 실패자로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우리 인본주의 동기에만 사로잡혀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 축복 못 누리는 그런 존재로 그냥 계속 방치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사람 기존 신자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나 신앙 관련된 중요한 얘기하면 이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냐? 이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져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아니겠냐? 심지어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위기나 어려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한 자존심, 이런 모든 부분들 합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거 찾아내야지 자존심 상하면 죽는 거다. 자존심 상하는 게 결론이면 죽는 거죠. 어려움과 위기가 결론이라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메시지에 대한 증인으로 좀 결론을 내셔야 되겠고 이 부분을 실제로 현장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홍콩이든 우리 방글라데시든 현장에서 만나진 사명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 입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모든 것이 발판되어져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시켜야 될 그런 팀 사역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불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응답의 또 말씀성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현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었죠. 생명운동과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6년.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뭔가 현장에서 좀 말씀을 심부름하기 시작한 일꾼들이 이렇게 리더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 일을 파급 확산 재생산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기도운동, 미스바 기도운동. 마가다락방 교회 처음 출발과 똑같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새벽 기도 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게 가는 방향은 현장 살리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죠. 현장 요소마다 말씀 운동이 확산되게 되면 최소한 다락방 하나마다 제자는 한 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럼 그 제자들이 따로 모이는 이제 도단성 미션 홈 운동. 이런 큰 그림을 놓고 하나님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일꾼들이 조금씩 일어나니까 이걸 더 확산시키시기 위해서 상반기에 1차 합숙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내리는 이런 성경적인 전도의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119명이 함께 팀을 이뤄서
현장으로 나가서 생명운동 터지는 것도 맛보기도 하고 우리 기능이 너무 의미 있게 살아나는 그 현장에 쓰임 받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 그 현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좀 아쉬움을 갖게 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도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도 갖게 되고 우리가 다 함께 받은 응답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름 중요한 훈련들 진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팀합숙 훈련 수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를 좀 현장에서 많이 만나신 분들은 지겨우리만치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멍하니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걸 활용하여 어떤 일 속에서 내 생각과 기준 따라 안 되어지고 뭐 막히고 이런 현실 상황 조건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만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며 우리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지금 목사님 통해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하게 해요. 해외도 나가고 고창도 가고 팀합숙도 받고 합숙훈련도 받고 찬양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게 하면서 그걸 딱 놓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그리고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왜 이 꼴이 됐나. 뭐 이런 불신앙에 이렇게 싹 사로잡힐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가고 계신 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뜻하죠.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듣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말씀 인도 받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사역 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찾아진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봐라 지금 모세 같은 경우 은혜를 먼저 주시고 사용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언약으로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도 언약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눈이 열리셔서 4개국으로 동시에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언약으로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체험에 증거를 주시겠죠. 그러고서 본론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셨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목표가 지금 분명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 지금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현장으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전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명을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자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내 주장이나 내 경험 때문에 홀리게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깨닫도록. 이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았더니 모세의 80평생의 소원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뭐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못했겠죠. 여러모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거부하던 모세를 끝까지 끌고 가셨듯이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답은 당신은 지금 축복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겸손하고도 실제적인 이제 말씀 심부름을, 특히나 팀 사역 현장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올바르게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해외 선교 캠프 인도 받으시는 분들은 팀 사역 전도를 지금 우리가 현장화하기 위해서 인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팀 사역이니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를 기스내고 훼손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방법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심부름하고 정말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운동이고 저런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세계 현장을 향하는 너무나도 모델적인 운동이구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응답 주실 수 있도록 이미 응답 주고 계신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며 또 간증하며 감격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히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사명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명자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현장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을 향하는 걸음인데요. 큰 힘을 얻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미국 세도나 현지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셔서 전 세계 현장을 혼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역사해 달라고. 전 세계 이 대중문화 예술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가며 그리고 우상숭배 쪽으로 영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일본 현지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달라고. 지금도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정말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그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그대로 우리가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 중국 복음화의 전초기지인 저 홍콩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경꾼으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열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소원에 내 혼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싣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프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4개 나라를 들어가지만 우리 한국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237개 나라를 향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무의미한 걸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세계복음화 역사에 의미 있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체 청년부 이끄시는 김상문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캠프팀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네 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향하게 하시는데 이 네 개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은 237개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이의 약속을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귀중한 캠프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미국 세돈의 현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글라데시 현장과 일본 동경과 홍콩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우상과 종교와 무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전 세계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뉴에이지의 본산인 세도나로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보다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참된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그저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가서 전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도전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 정말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본 현장의 그 문화와 그 우상과 그 종교 속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앞서 하늘 군대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 캠프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 방글라데시 현장에 정말로 영적인 정말 흐름이 바뀔 만큼 정말로 의미 있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중국 복음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 홍콩 지역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걸음 가운데 중요한 시스템이 찾아지고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그 시스템을 통하여 중국이 살아나는 증거를 우리들이 간증하며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캠프팀에게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캠프 요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참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들과 아픔들과 또 성공까지도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발판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팀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네 개의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하신 사명자를 우리 캠프팀 각 요원들에게 만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말해야만 하는 복음과 꼭 전달해야 되는 전도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